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4월 7일 목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또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즘은 인터넷 창에 질문을 넣으면 그 질문에 대한 수많은 답변들이 바로 검색이 됩니다. 말 그대로 답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왜 그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질문을 하더라도 때로는 나쁜 마음을 품은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검색해 줍니다. 질문자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보다는 그냥 조건적인 답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애를 사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비유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고 그 의미를 여쭤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 뜻과 숨은 비밀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늘 제자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고 그 질문자에 맞추어서 그들이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라는 것의 뜻을 두고 제자들끼리 설왕설래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또 본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뜻을 도통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니 제자들은 앞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논의하시는 것을 보시고 곧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통과 기쁨이 함께 있는 여인의 출산에 비유하시며 지금 제자들의 근심이 곧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게 될 십자가의 길은 비록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 기쁨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근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또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정답만을 던져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질문 이면에 있는 그들의 근심도 이해하셔서 함께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자판기처럼 대응해 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주문한 것이 잘 나오기를 기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지, 왜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또한 그 기도가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헤아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항상 우리에게 최선이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최선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것이 내 삶에 최선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함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로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헤아림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무엇이든지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헤아려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하루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저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구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고 또한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또한 우리의 그때 당시의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기도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주님의 그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 저희가 드려지는 기도 또한 가장 선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